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라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것을 계획하신다는 것도 사실 저희가 알고요. 하나님이 어떤 것을 선택을 미리 하셨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저희가 알죠. 그래서 그 부분에 치중을 하다 보면요, 마치도 predestination, 그 예정설처럼 이미 구원받을 사람이 정해졌으니까 뭐 전도나 선교 뭐 할 필요 있어? 이미 정해졌는데 선택을 했는데 하면서 어떻게 돼요? 그걸 잘못 이해하면 어떻게 되죠? 안 하게 돼요. 그 의미가 있을까? 이미 선택하셨다는데 구원할 사람을. 물론 성경에 나옵니다. 이미 구원할 사람을 선택했다고 나오고 예수님도 그래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나한테 보내는 사람 내가 절대 막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말씀 예수님이 또 하십니다. 물론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있어요. 그런데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인간의 행동을 달아보세요. 이사야서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때는 밸런스를 잘 맞춰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게 있는데 인간의 행동도 이렇게 보십니다. 어떻게 보시냐? daily basis, 매일매일 봐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서운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옛날에 암만 잘했어도, 어제까지 암만 잘했어도 오늘부터 악인의 삶을 살면 옛날에 잘했던 의인의 삶을 주님은 지우개로 지워버리시는 거예요. 그게 에스겔 33장에 나왔다 그랬죠? 그러면 하나님이 선택했어. 사울을 선택해서 기름을 부었어. 왕으로 만들었어. 처음엔 겸손했어, 사울 왕이. 근데 어떻게 됐어? 점점 교만해지고 장로들의, 사람들의 눈치나 보고 인기나 생각하고 아말렉 다 없애라 그랬는데 동물까지도 순종 안 해서 사무엘이 너 왜 하나님 말 안 들었다 했더니 나 이거 제사 드리려고 그랬죠. 좋은 동물들.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내가 좀 장로들 앞에서 얼굴 좀 세워달라고 사람들을 의식하는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유기시키시죠. 내가 사울을 왕생을 후회한다고 그랬어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고 신인데 왜 후회하느냐? 하나님의 캐릭터리스틱이에요. 하나님도 후회하시는 분이에요. 후회를 또 언제 하셨어요? 노아 때 어떻게 됐어? 사람 괜히 만들었다. 야, 진짜 참 큰일 날 뻔했죠. 사람 괜히 만들었다. 그래서 우리는 태어나지도 않았을 수도 있어. 다행히도 하나님이 노아 가족을 통해서 참 우리가 감사하죠. 그죠? 살아있는다는 건 기쁜 거거든요. 내가 존재한다는 건 이건 신기한 일이에요. 우리가 인생에서 욥처럼 하나님이 욥을 살짝 이렇게 좀 그야말로 달아보실 때, 욥이 어떻게 나오나 달아보실 때, 왜 사랑하니까 두려움 갖지 말고 나 자체를 즐겨라. 너가 무슨 일이 있을까봐, 니네 자식들이 무슨 일이 있을까봐 두려워해서 그래서 제사 드리지 말고 나 자체를 즐기고 나 자체를 좋아해봐봐. 그죠? 그런 욥의 인생의 슬픔을 우리도 인생에서 겪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앞으로 겪을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레벨의 어떤 것이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고 미리 아시는 분이죠. 알파와 오메가니까 미래를 알아요. 얘가 어떻게 할지 알아요. 예수님이 암만 베드로가 예수님 3번 부인했어도 얘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나를 위해서 순교할 진짜 아름다운 순교자의 모습일걸 아는 것이지. 너는 순교할 건 괜찮아 부인했는데 이건 아니거든요. 그때 행동이, 우리의 행동을 주님이 어떻게 할 것이란 건 아시지만, 미래를 아시는 분이지만 그날 얘가 어떻게 하나를 또 관찰하시면서 인조해 하시는 분이에요. 응? 그거를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보면 하나님의 계획 속에 문제도 주시고 사탄이 어떤 우리 인생에 방해하는 것도 허락하시고, 왜 사탄도 타락한 천사죠. 피조물이죠. 근데 그거에 너무 의존하다 보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의존하다 보면 내가 주님이 주신 아름다운 선물인 자유의 의지를 써먹는 거를 못하게 돼요. 그럼 하나님의 사실 계획에 차질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보면 가나의 혼례는 뭐예요? 예수님이 처음으로 첫 기적을 행하신 부분인데
원래 안 하려고 그랬죠? 예수님이 안 하려고 그랬어요. 왜? 때가 아직 아닙니다. 안 하려고 그랬는데 어머니 마리아가 방켓 혼례 때, 그러니까 한국말로 뭐라 그랬죠? 피로연이라 그랬죠? 피로연 때 아이고 손님들은 많은데 거기서 그 사람들은 포도주를 먹는데 혼례 때 어머 다 떨어졌어. 포도주가 좋은 포도주건 나쁜 포도주건 아이고 포도주가 떨어졌어. 그러니까 아이고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러니까 왜 나랑 무슨 상관이냐고. 나 지금 내 때가 아닌데 무슨 상관이냐? 계획이 없으셨는데 이거 어떻게 해. 그러면 난감하잖아요. 우리가 잔치를 하고 있는데 손님의 음식이 떨어진 건데.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니까 마리아는 뭐예요? 어머니 마리아는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제자들한테 얘기하죠. 사람들한테 얘기하죠. 예수가 하라는 대로 하라고. 그죠? 그래서 항아리에 물 채워서 어머나 물이 또 포도주가 되네. 이야. 그러면서 그 피조물, 마리아도 피조물이죠 당연히. 하지만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위해서 마리아의 몸을 빌리신 거죠. 성령으로 잉태되셨지만 피조물이 무언가를 자유의 의지에 의해서 청탁했을 때 하나님이 계획이 없었지만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영혼 구원을 또 주님과 함께 하면서 이것은 마치 또 뭐와 똑같냐? 아브라함이 의인 50명만 있으면 40명만 있으면 30명만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 멸하지 않으시면 안 될까요? 10명만 있어도 청탁하죠? 하나님의 계획은 뭐 싹 쓸어버리는 거야. 아브라함하고 롯 가족만 구해주시고 싹 쓸어버리는 거야. 왜? 다 악하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가르쳐준 적 없어요. 너 나한테 한번 청탁해 봐봐. 나랑 네고시에이션 한번 해봐. 네고시에이션 해봐. 얘기한 적 없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하죠? Same thing. 여기서도 마리아가 청탁해보세요. 안 그랬는데 하나님 하라 그랬어요? 아니요. 그런 명령 안 했어요. 근데 마리아가 합니다. 다 떨어졌어요. 포도주. 하찮은 것 같잖아요. 포도주 음식 떨어진 거는 하찮은 것 같은데 합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뭐예요? 인간의 청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청탁할 줄 알아야 되고 그것은 우리의 크레딧 카드예요. 크레딧 카드. 우리 만약에 돈 현찰을 쓰다가 현찰이 진짜 없어. 이거 너무너무 귀중해. 뭐 자녀분의 예를 들어 학비를 뭐 내야 돼. 안 하면 얘가 잘려. 그러면 어떻게 크레딧 카드 긁을 땐 긁어야죠. 그런 것처럼 요긴하게 쓸 수 있는 거야. 비상시에 쓸 수 있는 거 뭐 계속 쓰고 그러면 안 되겠죠. 저는 이제 크레딧 카드 안 쓰지만 그런 거예요. 대비해서 내 비상금이라 그럴까? 나의 어떤 히든 카드가 청탁이에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있어서 그걸 쓰셔야 됩니다. 물론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청탁을 했지만 안 됐어요. 왜? 의인이 모자랐으니까 안 된 거예요. 그건 아브라함 탓은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도 들어주시려고 그랬어요. 안 됐죠? 의인이 그건 인간 탓이 어쩔 수 없어. 소돔과 고모라가 너무 악했기 때문에. 오죽하면 소돔과 고모라 망한다고 보낸 천사를 상관하려고 그러잖아요. 상관하는 건 관계를 가려고 그러잖아요. 막 얼마나. 그러니까 오죽하면 롯이 내 딸들을 그러면 사랑하라고 이분들은 안 된다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악한 시대였죠. 소돔과 고모라. 그렇게 악한데도 아브라함이 얘기합니다. 그곳에 있는 의인들을 같이 쓸어버리시렵니까? 멋있죠? 사랑이에요. 이웃에 대한 사랑입니다. 사람에 대한 사랑을 아브라함은 갖고 있었다라는 거. 그래서 그런 청탁이 나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마리아도 이웃에 대한 사랑이 있는 거죠. 아이고 떨어지던 말던 포도주가 손님이 더 있는데 그런 어떤 혼례 잔치를 축하하는 건데 얼마나 귀중해요. 결혼식과 그 필요인이라는 거는. 근데 그 이웃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유 이거 어떡하냐 모자라네 포도주가. 근데 마리아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인 거 알았잖아요.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이거 창피한데 이거 물어봐도 될까? 이런 거 청탁해도 될까? 그렇잖아요. 뭐 고쳐주세요도 아니야. 병을 고쳐서 이 사람을 낫게 하소서도 아니야. 거대한 것도 아니야. 아니 이왕에 좀 하려면 멋있는 걸 좀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첫 기적인데. 근데 하찮아 보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배우는 건 청탁의 자세예요. 우리가 그걸 할 줄 알아야 돼요. 생명을 준다.
너의 힘이나 능력이 아니라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랬는데 그게 뭐예요? 나의 영은 성령이죠? 모든 것은 성령으로 되는 거예요. 우리는 구할 줄 알아야 돼요. 구하는 건 뭔지 알아요, 여러분? 청탁할 수 있는 건요, 겸손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교만하면 청탁이 안 나와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뭐.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는 거 아니야? 가만히 있으면 그건 또 하나의 원수의 속임수가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그 과부가 그 못된, 하나님도 모르고 인간을 안 사랑하는 재판장한테 막 나 원수한테 좀 갚아주세요, 원수 좀 갚아주세요, 너무 억울해요 라고 해라. 그러면은 들어준다. 못된 재판장도 들어주는데 하나님 안 들어주려니. 주님은 구하는 걸 원하십니다. 예수님도 구하셨습니다. 왜? 순환 전에 피눈물 흘리시면서, 피땀 흘리시면서 올리브산에서, 올리브동산에서, 겟세마니에서 어떻게 했어요? 기도했죠? 고통을 미리 아시면서 내가 이거 겪어야 될 거 아는데 가능하면 이 잔을 내게서 거두소서. 하지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 청탁을 한다는 건, 주님께 뭔가를 구한다는 거는요, 단지 뭐를 달라고 하는 건가 아니에요. 그 속에는 깊은 게 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를 주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청탁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 됐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니까 그냥 기다려? No!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겸손한 자고 그게 마음이 깨끗한 자예요. 마음이 깨끗하다는 건 내 마음에 죄악이 없는 것도 깨끗한 것이지만 마태복음 5장에서 말하는 마음이 깨끗한 자는 하나님을 보리라, 만나리라. 마음이 깨끗한 자는 뭐예요? 겸손한 자고, 겸손한 자는 주님께 청탁하는 거예요. 구하는 거예요. 응? 나에게 이것을 도와주소서. 나 힘듭니다. 나 이거 고쳐주세요. 힘듭니다. 어떻게 하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다윗을 좋아합니다. 뭐든지 얘기를 다 하잖아. 구하잖아. 그죠? 그래서 오늘 주님이 주신 거, 주님께 청탁해야 하는 자세는 겸손해서 나오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창조 주시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더구나 그것은 깨끗한 마음, 겸손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며, 그것은 또한 삭개오가 키가 작았다 그러죠? 삭개오가 나무에 올라가서 이렇게 보죠. 예수가 온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가 왔다는 소문을 듣고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봅니다. 세금 걷었던 못된 사람이었다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됐어요? 감동받았어요. 다른 사람들은 막 이러면서 막 고쳐주세요 이러는데 키가 작으니까 보려고 나무 위로 올라가죠. 감동 먹었죠? 마찬가지 여기서도 감동 먹은 거예요. 아직 때가 아니지만 이웃에 대한 관심, 이웃에 대한 사랑, 그것이 작다 할지라도 저 포도주가 떨어졌다. 얼마나 순박한 청탁입니까? 그죠? 삭개오가 나무 위로 올라가서 이렇게 어디 예수님 어딨지? 저분이구나. 나는 죄인인데 나는 세금을 못된 방법으로 사람들한테 이렇게 취하고. 그래서 나중에 삭개오야 내려와라 이도 안 했는데 삭개오란 이름을 압니다. 거기서부터 창조주라는 걸 얘기하시는 거죠. 내가 너 만들었어. 삭개오 내려와. 내려와서 주님이 또 뭐라 그래요? 내가 너네 집에 머무를게. 같이 밥 먹자. 유태인한테는 밥 먹는 게 굉장한 거죠. 삭개오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삭개오가 내가 잘못한 거 4배로 갚겠다. 그러니까 이 집에 이제 구원이 있다. 예수님 그러셨는데, 보고 싶다라는 거를 나무 위로 올라가서 나의 그 마음을 뭐예요? 주님께 아뢰는 거예요. 청탁하는 거예요. 구하는 거예요. 당신을 보고 싶습니다. 만나고 싶습니다 하고 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구해야 됩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모든 걸 아신다고 해서, 또는 누군가를 선택했다고 해서 뭐 선택 다 됐으니까 뭘 해? 이게 아닙니다. 그거는 마귀한테 완전 속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게 구하는, 깨끗한 마음으로 청탁하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을, 성령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